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을 깨닫는 것, 복음을 깨닫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은 단지 복음을 어디서 들어가지고 배워서 누구에게 배워서 깨달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배워서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계시. 이렇게 비밀에 감추어졌던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밝혀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은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것이요, 여러분,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 복이 있죠. 그러나 가장 그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 복은 복음을 깨닫는 복이에요. 복음을 깨닫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많이들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은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알아요. 십자가, 부활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만,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되냐.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적게 말하면 이제 교회 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계시로 복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제서야 비로소 교회 생활에서 이제 신앙 생활이 되는 겁니다. 종교인에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계시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로 복음을 깨닫기 전에,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말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유대교인이었죠. 거기에 아주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아주 심하게 박해하였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죠. 그 유대교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였습니다. 바울은 아주 열심히 넘치는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인. 나는 종교인이었다.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신념에 따라.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율법을 따르고 지켰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이에요. 15절. 그러나 내가 그렇게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지키려는 종교인으로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부르신 하나님이 16절 그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언제 택하셨어요? 언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울이 어머니 뱃속에서 뭐 택함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없죠. 어머니 뱃속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뱃속에서 바울이 무슨 일을 했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뭐 평소에 뭐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계시로 복음을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사명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신이 계시로 복음을 깨닫고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자신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혈육은 사람을 뜻해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찾지 않았다. 내가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갑니다. 17절 보십시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계시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먼저 사도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이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을 의지하거나 뭐 사도들의 눈에 들기 위해 애쓰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어떠한 그런 힘을 빌어서 뭔가 자신의 어떤 입지를 갖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죠. 그리고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이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회심하고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바울이 베드로를 만난 기간도 15일이에요. 다른 사도를 만나지도 못했고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와 만났습니다. 15일 동안 영적인 교제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내가 그냥 사도들에게 가서 배워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신학대학 가서 배워가지고 복음은 이것입니다. 복음이 이것이군요. 배워서 가르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소형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배워가지고 복음은 이것이구나 깨달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 메시지가 힘이 있겠냐는 거죠. 없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개인적으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은 그 시간을 통해서 15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의 계시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냥 내가 받은 계시가 나만 옳은 거야 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계시가 확실하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22,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세워진 그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나를 잘 모르지만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지만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 박해하던 그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교회가 증명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사도들과의 어떠한 검증도 있고 그리고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검증돼야 되고 증명이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그냥 혼자 나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다고 그래서 혼자 막 가시는 분인데 그것은 위험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검증을 받고 보호를 받고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개인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눔으로써
도전을 받고 또 내가 경험한 그 영적인 은혜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로 복음을 깨달아 복음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그 감격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 간직할 수도 없어요. 그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영세교회가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영세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다 복음을 경험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교회,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로 저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복음을 깨달아 복음의 감격을 안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영세교회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계시의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세교회가 복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